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당대의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시선이 서로 다른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일반 대중 곧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분은 우리가 꼭 왕으로 세워야 할 분이다. 이분이 가진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놀라운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곧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이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 오병이어의 맛을 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이 우리 왕이면 우리는 평생 아니 대대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할 일은 없겠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 예수라는 분과 함께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우리가 꿈꿔온, 그토록 바라던 이 일을 드디어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 그러니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에 반해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의 의결기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지금 긴급하게 공회, 곧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모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움직임을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과 곧 로마 제국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로마 제국이 군사를 파견해서 이 유대 땅을 짓밟고 그나마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권력을 다 빼앗고, 곧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제는 유대라는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테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 유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기대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혹은 왕으로 추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랄지 바리새인들이랄지 이 서기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즉 예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런 표적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정직하게 바라본 다음에 그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쉬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용히 제거할까?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고 무슨 일을 논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 대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주도적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갑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49절부터 50절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저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추대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왜 이 사실을 모르느냐?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 없냐, 유대의 메시아가 왔냐 오지 않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민족을 공격할 빌미로 삼을 텐데 예수를 중심으로 역적을 모의하고 반역을 모의하고 곧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억지로라도 그 로마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면 우리 유대 민족은 다 망하게 됐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둬서 되겠는가? 분명히 알아라.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야바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야바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라는 인물을 희생양 삼아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고 지금의 이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속에 중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욕심인 것입니다. 진정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저런 이권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만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새로 왕이 세워질 것이고 또 왕이 자기의 편에 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벼슬을 주고 또 행정부를 조직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민족이 독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만 일제에 빌붙은 그러한 귀족들, 관료들,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용, 송병준 이런 매국노들은 나라가 독립해서 독자적인 그런 독립적인 지위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나라를 판 대신에 무지무지한 큰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나라가
식민지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라의 독립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상 유지, 지금의 이 상태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하는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의 이 상황,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자신들은 로마 제국과 이렇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유대민족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또 수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욕심이 많은 것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야바가 총대를 맨 거죠. 자,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인물을 막 기대하고 있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예수라는 인물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누구보다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그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의 부귀영달을 구하는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 속이 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검은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함마저도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임을 당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식민지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되어서 결국 나라는 빼앗겼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민족, 이 복된 민족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로마 제국을 누구보다도 배격하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로마 제국을 배격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가야바의 가문이 대대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로마 제국이 주는 그 고기와 돈에, 옷에, 그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신앙마저도 버리는, 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환영하고 높여드려야 될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에 앞장을 서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쭉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로마 총독이 지명하여 세우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주후 5년에서 15년까지 10년간을 주 5년에서 15년까지 10년간을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3년 후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돼서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후 36년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에서 해임이 되는데 그때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서 해임됨과 함께 가야바도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해임이 됩니다. 얼마나 이 로마 총독과의 결탁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용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경건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역사의 재료로, 소재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악인들과 결탁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악한 일을 좀 도모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것이니까 결국 이것은 선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까지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악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왜?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이시니까.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정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을 들어서 내가 선한 일에 사용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 로마서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악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면 결국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니 내 거짓말이나 내 악함이나 내 문제가 결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좋은 결과를 맺었으니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선한 재료가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상을 주시고 복되다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미리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결코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고 악한 일들도 들어 사용하셔서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재료가 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것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악인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재가 되고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내가 악한 자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희생양 삼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잘 아심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론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자,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정결하게, 즉 정결 규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결한 상태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을 이 접속사 하나 때문에 좀 번역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원 의미를 조금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해석상의 문제를 조금 바로잡고자 합니다. 57절 말씀에 이는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헬라어 단어는 히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히나라는 접속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라 목적 혹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이유의 접속사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56절과 57절 말씀을 연결할 때 히나라는 이 접속사를 이는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 서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야, 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 같으냐, 오지 않으실 것 같으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는으로 연결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오지 않으실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고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이는을 이유로 설명하면, 왜냐하면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결과로 이 히나라는 접속사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접속사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예수님 한번 나도 꼭 보고 싶은데, 그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오지 않으실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예수라는 인물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신고해라, 그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곧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곧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고 겉옷을 땅에 깔으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고할 마음이라면 그렇게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또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기대하고 바라고 보고 싶어 하고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다, 큰일 날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알면 우리에게 신고해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하며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후에 이제 얼마 지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저희들이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정확한 시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